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눈을 뜨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요동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에,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집중력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발걸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43번째 이야기, 이제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43번째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이 단락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만약에 what if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우리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에서도 부활의 확실성, 그렇죠? 부활의 확실성, 그 타당성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사실 바울이 계속해서 동일한 어조로 이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논지, 혹은 바울의 이 논리가 어떤 것인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번 이야기 20절이 제일 마지막 20절이 오늘 다룰 이번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가 동시에 다음 이야기에서 다룰 그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이 오늘 내용과 그 다음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본문이다 보니까 이번 이야기, 다음 이야기 두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난 이야기 본문 편의상 화면 보시면 부활의 타당성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A의 1. 부활의 타당성 1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확실한 사실. 자, 여기서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가 믿는 것의 모든 핵심이 바로 이 부활에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올려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논지가 이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가르친 그 다음에, 즉 이번 이야기는 그러니까 부활의 타당성 2조, 예수님의 부활, 우리 부활의 증거,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쵸 부분. 여기서는 특별히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What if? 그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어릴 때 수학 시간에 그 기류법이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기류법 배웠죠?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데 그냥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 부정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하여 그것의 불합리성을 증명함으로써, 자, 어떤 부정 명제 아닌 것을 참이라고 가정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결론이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불합리성을 증명함으로써 본디에 원래 그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간접 증명법이죠. 만약에 뭐뭇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뭐 하는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이 질문 키워드를 가지고 부활은 반드시 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분명히 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간의,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12절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로 끝나는 20절. 그 단락이 이번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절의 경우 오늘 단락과 다음 이야기에서 다룰 그 단락을 연결하는 결론이자 서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번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 이렇게 두 번 다루게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을 보시면 세 개의 만일 뭐뭇이라면 이 세 개의 만일 구절과 한 개의 선포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절, 13절, 14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만일로 시작합니다. 만일 어쩌고 저쩌고, 또 만일 어쩌고 저쩌고, 만일 뭐 요렇고 그리고 이러하다. 오늘 본문 아니 다음 본문이지만 또 만일 이러하다.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에서는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15절에서는 만일이라는 말이 없고 선포 구절이 딱 나옵니다. 만일 어쩌고 저쩌고 만일 한 다음에 15절에서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줘. 그리고 다시 또 16절부터 19절에서 세 번의 만일 그리고 20절에서 또 선포 구절 이거다. 그렇죠?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만일과 결론 한 방.
또 다시 세 번의 만일과 선포구절, 그렇죠? 결론 한 방 딱 이렇게 해서 증언은 항상 두 번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숫자 2가 증언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언으로서 뭔가 이제 증거로서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두 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만일, 한 번의 선포 구절, 이걸 두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3, 1, 3, 1 이런 식으로 두 번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자, 이게 참 이제 번역상의 이게 아쉬움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만일, 이제 이거 헬라어로 A죠. A. 그 만일이 있거든요. 이 A라는 단어로 이 12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만일이 빠져 있죠.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의도를 조금 더 생각한다면 이 만일이 꼭 들어갔어야 하겠는데 네, 이건 좀 해석상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되었다면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깝겠죠. 참고로 그 NIV 성경에는 but if라고 시작하죠. if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12절, 13절, 14절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한다? 헬라어 A, 네, 만일 이 단어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이제 증인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런 식으로 선포되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 분명히 그걸 보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 이어서 보시면 또 만일 나오죠. 만일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이 없으면 그럼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시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혹은 못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14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어버리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고 너희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쵸? 안 맞죠?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본문에서 앞에 1절부터 11절이죠. 부활의 타당성 1. 그렇죠? 바울이 뭘 말했습니까? 목격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데 게바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 500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 사도들까지 그리고 가장 부족하고 모질한 나까지, 나 바울까지, 제일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나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같이 못 살아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지난 시간 묵상한 내용이죠. 우리 복음이라는 게 부활 위에 올려져 있는데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거고 결국 복음이 파괴되는 건데 이 복음이 완전 공중분해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첨예하게 만일
만일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15절을 딱 이렇게 제시하죠. 15절이 이 세 번의 만일 이 구절의 답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자, 묵상과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다룬 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고 자신도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자신도 그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딱 제시하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고 논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세 번의 만일, if, 그렇죠? 헬라어로 A로 시작하는 이 부분 12절부터 14절, 16절부터 19절 이 만일 이것을 두 번 제시하고 또 그 선포 구절이죠. 결론적인 그 주장을 또 두 번 15절과 20절 각각 두 번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이유가 뭡니까? 증언을 상징하는 일을 떠올리기 위함이죠.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무엇을? 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 다루었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너희 믿음, 그렇죠? 즉 복음을 헛되게 만든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을 이루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 부활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도저히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처럼 일요일에 그 좋은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지 말고 어디 바람 쐬러 가고 가족들끼리 모임하고 그렇죠? 여가 시간 재밌게 보내고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는 게 낫지. 뭐하러 여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죠? 피곤하게 그 잠 설쳐가면서 모처럼 공휴일인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뭐하러 그런 걸 합니까? 성경 공부 뭐하러 합니까? 그쵸? 그냥 피곤한데 잠이나 더 자고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면 되지. 뭐하러 자꾸 교회 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쵸?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하신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렇죠? 오늘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 부활이 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천국 소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새롭게 마음에 새기며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눈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 그 본질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진짜 살아있는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 언행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신앙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 증명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누가 봐도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